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괴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괴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괜히 그런 말 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무슨 말 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다. 그런 말을 괴니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위접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워렌 위즈베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칼 힐티, 행복론으로 유명한 칼 힐티라는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의 외면도 바뀐다. 성령이 깊이 부어지면 사람의 외면도 완전하게 바뀐다. 그렇게 말했어요. 칼 힐티가. 또 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은 기적을 낳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는 데 있다. 기적을 낳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는 되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있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되 나의 삶을 통하여 이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 거기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나서 참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여자는 그 엄청난 질투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집을 저당을 잡혀야 하는 그 정도로 질투심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텔레비전을 구입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게 뭐요? 하니까 안테나다. 안테나가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여보,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남편이 탁 자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텔레비를 샀는 거예요. 자기만 못 샀는 거야. 그때 그 여자도 대리점으로 달려가가지고 텔레비 수상기는 사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안테나만 사가지고 집에다가 지붕 위에 설치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도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텔레비도 없는 안테나만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여자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가짜 신자로서 살기 쉬운 것이 오늘날 신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서 기다리면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말을 믿고 기다리면 맨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왜? 자기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도 놀라운 권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집으로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다시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주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근데 그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 그거는 좀 이따가 말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때를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얘들아,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대신에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 그 약속을 줄 테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얼마 지나면 주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두 번째로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세 가지를 알아보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때 권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인데, 그냥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 합니다. 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일까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요.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라요. 그 내용은 몇 가지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적인 능력이라. 보통 능력이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 두 번째는 인격의 완전한 변화라. 인격도 완전히 변해요. 외모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던 그 장소가 지진이 일어나. 장소가 건물이 흔들흔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아무도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뭐냐?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이며 인격적인 변화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 그런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위협했습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자 담대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오느냐? 치유하는 권세도 나타나.
치유하는 권세. 암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확 암도 낫는 그런 권세고, 세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권세도 나타나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격의 변화도 생겨나네. 인격이 확 변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져. 얼굴에 악한 기운이 싹 사라지고 선한 기운만 풍겨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얻기 위하여 기도에 힘을 썼더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공짜로 나누어주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희생심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 아까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어디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 며칠 지나서 며칠이 안 돼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만 하면 성령을 물 부듯이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눈에 보이게 내려와요. 불같은 성령이 확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보여요. 뿐만 아니라 강한 태풍같이 확 몰아치는 태풍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확 내려왔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나의 재산을 많이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변화까지 얻어서,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행복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야, 내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구나.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한시라도 그 사실을 잊어먹으면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도둑놈 중에 가장 큰 도둑놈을 뭐라고 합니까? 두 단어로 대도래. 대는 클 대자고 도는 도둑놈 도자라. 대도 조세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씨들 참. 조세행이라는 아주 큰 도둑놈이 있었어요.
그놈은 예수를 믿었어요. 도둑놈도 예수 믿으면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훔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도둑질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느냐 물으니까 성교회 사무실에 보증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옛날 습관, 그 잘못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은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은 공짜는 안 됩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땀 흘린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옛날의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늘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3번이나 4번이나 자꾸 넘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안 넘어지기 시작했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날은 실패하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실패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지만은 새벽에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날은 실패합니다.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 스탄 돌러 알란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호텔 중에 별 5개 호텔은 어떤 호텔이죠? 초특급 호텔이라 그럽니다. 나 몰라요. 근데 안 가봤으니까. 별 5개 호텔, 초특급 호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교회도 교회를 호텔에다 비교를 했어요. 별이 3개, 4개, 5개짜리 호텔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별이 3개, 4개,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특급 호텔이 별 5개인 것처럼 교회도 별 5개짜리 교회가 되려면 최특급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찌 해야 되느냐? 건물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요. 교회 수준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라야 5개짜리, 별 5개짜리 최상급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난 니보다 잘났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 하면 안 되고 서로 낮아져야 돼요. 서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도 바쁠 텐데 예배 나왔네. 참 너는 귀하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어야 돼요. 섬겨주되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부족하다. 나도 옛날에는 형편이 없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므로 새벽부터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인도소서.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를 잘 섬기는 중에 전도도 잘하고 치유의 기적도 베풀면서 날마다 삶에 승리하심으로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면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